앞부분에서 칭의를 보았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연약함은 여전히 있는데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칭의에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오늘은 이제 그 칭의에 따르는 이제 부속적인 설명들을 보겠습니다. 그게 칭의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열매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319번부터 보겠습니다. 319번 칭의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네, 칭의에 따른 열매입니다. 칭의가 심어져서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양자된다고 했어요. 양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입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실성. 이 구원의 확실성은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장로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끌고 갈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확실한 거죠.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겁니다. 누가 바꿀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조금 생소합니다. 장로교의 교리에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9단계가 있습니다. 이 9단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이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처음에는 아주 적겠죠. 아주 씨앗 같은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 믿음과 함께 네 번째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양자가 된다. 입양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성화이고 성화가 뭐냐면 거룩하게 점점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견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이제 영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우는 구원의 이제 9단계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를 이제 죽을 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믿는 자기 부인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그 목사님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가 이제 틀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이제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십니다. 그럼 그분 경우에는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9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겠죠? 예?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의 죄를 회개케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끝까지 이르러서 결국 죽음을 통해서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그런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일어납니다. 아주 느리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의 단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 얘기를 했지만 칭의는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김세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칭의는 동시에 평생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양자가 되는 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봅시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예, 14절 15절에 의하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입양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났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돼서 완전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면 23절 보십시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23절에 보시면 양자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자 된 것이 아니고 양자가 이미 된 것이 아니고 23절에 의하면 양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양자 될 것입니다. 양자가 될 것.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우리가 언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이례적인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칭의 열매가 뭐냐? 양자됨.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실성,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조금씩 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양자됨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실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건 이제 나중에 볼 것이고 오늘 볼 내용이 아닙니다. 320번 봅시다. 320번.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얀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입양되는 걸 말합니다.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를 따라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귀였고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죄의 삶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입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여자인데 나는 해당이 안 되나 생각하겠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 당시에적 사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적 사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요 아들과 딸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딸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들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들만 상속권이 있었어요. 호적에도 문중에도 남자만 기록이 되고 상속권도 남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자들이 소송을 했죠. 그죠?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 집안의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는 상속을 안 해주냐?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여자분들에게도 상속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상속은 남자에게 주어졌어요. 남자를 중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여자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다 보면 신명기서를 보다 보면 그 신명기서에서 이제 여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따집니다.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만 있는 집안인 거예요. 딸만 있는 집안이에요. 딸만 있는 집안에 딸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딸밖에 안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재산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딸들만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딸들은 5명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네? 네. 딴 데로 간 거예요. 딸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모세에게 아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딸들밖에 안 낳았는데 우리에게도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조건을 합니다. 결혼하되 뭐야? 같은 지파 예를 들면 단지파면 단지파, 유다지파면 유다지파, 레위지파면 레위지파 그 같은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면 그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면 재산을 못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땅은 그 지파에게 그 가문에게 대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외적으로 딸들의 경우에 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재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딸들이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이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주어진 거죠. 그럼 아들이 있는 집안이면 딸들은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딸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심이죠.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나
구약의 이 당시의 히브리적 그 문화나 같은 것입니다. 참 보면 남녀 차별이 점점 남녀 차별이 심한 것 같죠. 최근에 나온 성경들은 이걸 이제 번역을 14절을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아들이라 하는 것을 뭘로 번역을 할까요? 자녀라. 네, 자녀라고 번역을 자녀. 이 우리 성경이 이제 이게 구시대 성경이죠. 조금 구시대 성경.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정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의미가 조금 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번역을, 아들과 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양자로 정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입양입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 아까 내가 9개 했지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양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회개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야 회개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321번.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형님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유업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 네, 여기 양자가 됐다는 것, 입양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점점 닮아간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로서 유업을 위하여 섬긴다. 여러분, 노예하고 상속자는 다릅니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상속이 주어지나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도 노예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월급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예는 눈치를 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놀아도 편한 게 아닙니다. 쉬어도 편한 게 아닙니다. 그죠? 편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일을 시킬 거를 생각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일 잘못하면 혼나죠. 혼나기만 합니까? 진짜 잘못하면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노예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놀 수 있는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잠잘 수 있는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상태예요. 그렇죠? 24시간 잠자다가 새벽 1시라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서 와야 됩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자녀는 어떻어요? 눈치 보나요?
눈치 안 봅니다. 아버지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나요? 야,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눈치 보면 참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눈치 보면서 놀고 그럼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저는 우리 아버지 눈치를 봤습니다. 그죠? 눈치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 아버지에게 가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어떤 때는 술 드셔서 기분이 좋으니까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돈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술을 드시는데 기분이 안 좋으시면 어때요?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막 이제 혼냅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그렇게 하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는 잘못했다고 해서 혼을 내기는 하겠지요. 왜 잘못했어? 너 이렇게 틀렸다. 혼내긴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너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래서 진짜 내보내버립니까? 안 하죠. 물론 혼내기 위해서 너 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진짜 나가서 그냥 제 길로 간다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자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데려와야죠. 어떻게 하든지 다시 데려와야죠. 왜요? 자녀니까. 바로 그게 이제 종과 양자의 차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종과 상속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겁을 냅니다. 겁을 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제사를 지내는 게 좋아서 제사를 지낼까요? 겁내서 제사를 지낼까요? 네? 어떠실까요? 겁내서 제사를 지낼까요? 좋아서 제사를 지낼까요? 제사 지내는 게 좋다. 나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 아버지,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를 내가 늘 섬기는 것이 좋다. 그냥 날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까요? 아니면 혹시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 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찜찜해서 제사를 지낼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렇잖아요. 좋아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뭔가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사고 난 다음에 고사를 지냅니다. 차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 저 성도들 가운데 그러신 분 없죠? 차 사고 나서 고사 지내신 분 없죠? 네? 제주도에서는 차 사고 나서 고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명절 때도 고사를 지냅니다. 차 앞에 가서. 야, 여러분 이게 왜 할까요? 좋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두려워서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두려워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립니까? 좋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세요. 교회 안 가면 찜찜해요. 교회 안 가면 꼭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게 교회 안 갔더니 뭔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게 내가 교회 안 가서 사고가 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 좋은 속 좋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교회 안 간 것과 사고가 난 것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일, 고난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아서 이놈식에 한번 맞아봐라. 너 혼좀 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322번 봅시다. 보충 질문. 양자됨의 열매는 무엇인가? 유업을 받을 것을 소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네, 양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그거로 생기는 일들이 뭐냐? 양자가 되었다면 이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제가 나아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상속자니까요. 상속자니까요. 17절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앞부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 상속자라는 게 상속이라는 게 재산 물려받는 걸라고 이해하시죠?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물려받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물려받습니다. 여기서 상속을 받을 때 뭘 받을까요? 하늘나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충분히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양자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대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바라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어. 그냥 하늘나라는 내가 기대하지 않아. 그냥 주어지면 좋고 이렇게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대합니다. 충분히 기대할 만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하늘나라를 기대하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23절도 그 얘기하잖아요. 23절. 22절, 21절 봅시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가요? 피조물.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피조물들도 썩어지는 것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자유에 그들도 동참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땅도 타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엉겅퀴가 생기고 잡초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잡초가 생겼다는 말은 이 땅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땅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땅들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들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근데 환경오염을 주범이면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고통당합니까? 이 땅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 땅들도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려요? 더 이상 이러한 썩어짐과 이런 부패와 이런 아주 나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땅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에이, 땅들이 무슨 뭐 생각이 있습니까? 땅들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들도 그 땅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명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심지어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들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만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탄식하지만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이제 썩어지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그들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날에 주어질 그 축복을 사람들도 바라보고 이 피조물들도 바라보는 거예요. 피조물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3번 봅시다. 323번 소망이란 무엇인가? 모든 환난 중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영혼의 확실한 기다림이다. 네, 소망이라는 건 기다리는 거죠, 그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바라냐? 모든 환난 중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그걸 바라는 거죠. 모든 환난,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영혼의 확실한 기다림,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아닙니다. 확실한 기다림은 뭐예요? 반드시 될 거다. 반드시 될 거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 이게 소망과 이제 믿음이 없는 소망과 믿음이 있는 소망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 그걸 나는 믿는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소망의 의미는 그겁니다. 아마 조금 다른 말, 소망이 아닌 다른 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 그걸 조금 소망이라는 말과 다른 뜻으로 쓴다면 저는 희망이지 않을까. 희망사항.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소망.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 영광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소망 있습니까? 아,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있는 거 확실하다. 믿습니까? 그게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희망사항이 있는 겁니다. 희망사항.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믿는 건 막연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막연한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것,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가 명확하거든요. 말로 하는 건 뒤집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언제 그 말을 했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 자, 324번.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 온다. 네,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 온다. 여기 느낀다는 말,
번역을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제 다른 번역에는 다른 목사님이 번역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라 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원문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온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그냥 감정의 느낌이 아니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을 갖지 못하죠. 그렇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믿고 느끼셔야 됩니다. 325번 마지막 질문. 소망이 주는 열매는 무엇인가? 인내와 기쁨, 거룩하게 되려는 신중함이다. 네. 자, 소망이 가져다 주는 열매는 뭐냐? 그것은 인내, 기쁨,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려는 신중함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면, 소망을 확실히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거든, 시간이 있거든. 오늘 소망을 했는데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걸리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냥 만약에 지금 당장 이루어져 버린다면 소망도 필요 없고 인내도 필요 없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사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네가 이걸 마치게 되면 내가 사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마칠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죠? 인내. 그것을 말합니다. 인내.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의 인내다.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생기는 인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쁨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이 생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면 즐거워합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 중이지만,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지금 현재는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기쁨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거룩의 신중함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는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깨끗하게.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 이게 이제 소망 때문에 가져다주는 열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의에서 시작해서 양자됨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양자됨에서 시작해서 소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와 기쁨과 거룩의 몸부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비록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는 아무렇게나 굴려질 뭡니까?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냥 떠돌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떠돌이처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서 죽기는 하지만, 그리고 죽기까지 시간들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런 목적지 없이 소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살면서도 고생인데 목적지도 없이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며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